동서양 문화를 비교하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은 비법이다. 그리고 서양 문화권은 매뉴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수많은 비법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는 수없는 매뉴얼 북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특징들은 이 비법서는 워낙 비밀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잘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장면을 잘 만드는 비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비법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데 서양의 매뉴얼은 다릅니다. 매뉴얼은 공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매뉴얼에 자기가 또 다른 것을 업데이트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공개를 합니다. 이게 서양 문화의 한 특징인 매뉴얼 문화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징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는 동양 종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아서 이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팔레스틴이라는 이 동양으로부터 시작된 동양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라고 하는 이 성경 그리고 진리, 복음 이것은 과연 이 동양 문화의 비법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통설교 네 번째 마당 신앙 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신앙 개성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스 이 세 권의 책을 신앙 개성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탄생한 만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요. 이제 그 만나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으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 힘을 받은 이제 여호수아가 용기백배하여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약속했던 바로 이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 세 지파를 불러서 그 약속의 진위를 확인했을 때에 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의 절반 이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여 담대하소서. 이들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만나 세대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만나 세대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녀들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언제나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러니 지도자여 담대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꿈들을 여러분 꾸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이제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그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의 사역 앞에서 몸살이지 아니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앞장서서 전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바로 이 선봉에 선 세 지파를 앞세워서 요단강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놀라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에도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요단강이 가장 마른 어떤 시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그 시기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조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흐르던 물이 스탑되면서 그 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 그 군사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간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넌 그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만나 세대들은 미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적진 앞에서 이제 전쟁을 막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받는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달 14일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출발, 항상 유월절이 시작점입니다. 출애굽도 어린 양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이 귀한 일에 시작을 유월절로 시작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중부의 첫 번째 만나는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만큼 엄청난 두께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전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전략을 주셨지요. 무엇입니까?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는 순종합니다. 왜? 그들이 만나 세대니까.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른 만나 세대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전략에도 모두가 다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두꺼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부에서 만나는 성은 아주 작은 아이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 성에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패하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유를 확인해 보니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들을 취했던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때의 여호수아가 자기의 스승인 모세가 이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 모압 땅에서 세웠던 이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반드시 이 언약을 갱신하라 라고 했던 그 모세의 권고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지역이 이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압 언약을 세겜 언약으로 여호수아가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패했던 그들이 다시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그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던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족속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 화친은 너무 성급하게 맺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방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 성급하게 그들과 화친을 해버립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속임수에 보기 좋게 넘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오는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하여 그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팔레스틴의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연합군도 보기 좋게 이기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가 중부를 먼저 점령하고 남부와 북부의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그 팔레스틴에 있었던 31명의 왕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다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군대,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순종과 그들의 생명을 걸고 흘린 땀과 수고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땅을 다 분배해야 합니다. 각 지파가 거주할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분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힘겨루기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한번 뽑으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 장군의 오랜 동역자요 친구인 갈렙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미 45년 전에 모세와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거인들이 있고 그 산지를 공격해서 빼앗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복음을 향한 비전과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아주 좋은 친구이자 여호수아를 아주 기죽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갈렙 앞에 서면 굉장히 작아지지 않았을까?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이 흔들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그 땅을 악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동조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순간에도 갈렙이 뛰쳐나왔죠.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며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 성을 능히 이기리라.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아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의 가장 좋은 친구죠. 그래서 그에게 그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땅 분배가 다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는 땅 분배를 21장까지 기록해 놓고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약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 그대로, 그리고 40여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대로, 그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 동편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만나 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모압 평지에서의 그 모압 언약 그대로, 세겜에서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갱신했던 언약, 세겜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언약은 이미 애굽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의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그 시민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먼저는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먼저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붙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병기를 붙들 것이 아니고, 세상에 탁월한 전략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세겜 땅에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예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세겜 언약이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도전적인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을 택하든지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것을 택하라고 그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바로 그 선언의 증거의 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 모압에서의 언약, 그리고 세겜에서의 언약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설교를 마감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땅은 다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들 가운데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부터 올라가서 이 정복전쟁, 남은 정복전쟁을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도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장차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각 지파가 남은 땅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의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 남은 땅들을 정복할 자들, 그들의 특징을 사사기 초반 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입니까? 그 세대 사람도 등장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그 세대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만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치렀던 그 세대, 만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 세대가 다 죽고, 어쩌면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는데 그 다른 세대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자들. 이 가나안 세대인데 이 가나안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그 일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소위 말하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예를 들어 신앙 계승의 실패자 세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나 세대, 부모의 만나 세대가 신앙 계승에 실패하여 낳은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세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몰랐다고 합니다. 길갈에서 기념비도 세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만나 세대가 왜 이렇게 신앙 계승에 실패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나가 아니라 참된 만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40년의 광야 훈련을 잘 마쳤고 신명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름답게 졸업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약 5년에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말 멋지게 수행해내었던 이 만나 세대가 왜 그 후손들에 대한 신앙의 계승은 실패했는가? 여러분, 지도자들이 신앙 계승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서 그럴까요? 신명기서 초반 부분에 보면 신명기 6장 2절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3대의 신앙 계승을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모세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무엇이라고 설교했습니까?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붙들라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이고 내 자녀들입니다. 여호수아도 신앙 계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내었는데 이 만나 세대가 웬일입니까? 왜 신앙 계승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장이 소개합니다. 사사기 1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19절 이하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사사기 1장 19절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 스불론 지파입니다.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 지파입니다. 악고 주민과 아비골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에는 납달리 지파,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창세기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구절도 이처럼 반복해서 9번을 기록한 장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사기 1장입니다. 여러분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9번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그의 부모의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받았던 이 만나 세대가 왜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이 정복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그 땅에 대한 죄를 벌하시는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시켰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드디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의 죄가 충만해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보내어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하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 땅 전체를 다 정복했지요.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정복은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이 작은 땅들, 족속들, 이 일에 대해서 어쩌면 이들이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복전쟁은 다 끝났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다. 또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와 같은 순종의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신앙 계승의 실패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전적으로 불순종하는데 그것을 보고 자라는 그 자녀들의 세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자신 있게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개성의 실패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던 할례를 받았던 요단 서편에 넘어오자마자 만났던 그 땅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의 삶, 모든 수치는 다 떠나갔다라고 선언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부터 이제는 복임으로라고 합니다. 복임이라는 땅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대로 다 쫓아내지 않았던 그 불순종이 가나안의 그 죄악의 문화가 이 가나안 세대들을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흘러왔던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된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을 점령해버렸고 수직적으로는 세대와 세대의 신앙 개성이 단절되었다. 그 단절된 모습이 사사기 2장 전체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보내서 그들을 노예화시켜버립니다. 그들이 노예로 고통당할 때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족속을 보내서 노예로 또 전락하게 합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자유케 해줍니다. 그들은 또 배교합니다. 약 14명의 사사가 350년간을 활동을 했는데 그 350년 동안 이처럼 이 순환 과정, 죄를 짓고 심판받고 노예가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 짓고 이 과정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만나 세대의 불신앙이 신앙 개성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가나안 세대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35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때의 삶은 단순한 어떤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죄의 사건들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와 단 지파의 사건이고 하나는 레위인과 그의 첩 사건입니다. 미가와 단 지파의 이 사건은 이 당시에 개인이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돈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사사로이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그의 첩 사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 레위인이 웬일입니까? 한가롭게 첩이나 두고 이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그 첩이 죽음으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되어 지파 자체가 사라질 지경에까지 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 사사시대를 사는 이 가나안 세대 자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9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자기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이 성적인 사건과 연계되어서 일어나는 전쟁까지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했다. 가나안 세대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용서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어디 간 것입니까? 근데 그때에 루키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 루키스는 성경 편집상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뒤에 붙어 있고 루키스 뒤에 바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루키의 내용이 사사시대 말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루키스는 사사시대 초기와 중기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루키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족보가 나오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룻기 4장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5장에 가면 5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 등장합니다. 즉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어머니가 나오미요? 라합. 예, 제가 잘못 들었죠.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중부를 치고 들어갔을 때의 첫 번째 만났던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여인이 라합이지요. 라합은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으니 내가 생명을 걸고 당신들을 구해준다라고, 그렇게 숨겨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 여인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그 보아스가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되는데, 룻기의 이야기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의 초기와 중기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사가 14명씩이나 등장을 하는데 왜 룻기서만 따로 딱 떼내어서 이렇게 성경으로 만드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만나 세대의 신앙 개성의 실패의 시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신앙 개성에 성공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 보면 신앙 개성의 이야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걸 지키라고 했죠. 그 율법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독특한 율법의 이야기들이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자, 먼저는 룻기서 2장 초반 부분에 보면 이 보아스가 자기 밭의 추수꾼들과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인사를 들은 추수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나라. 그러나 제국은 어떻습니까? 제국은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것이 제국입니다. 여기에 서로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떡도 건네고 볶은 곡식도 건네줍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좀 버려두라고 합니다.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주워 가도록. 이것이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19장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율법의 실천입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과 이웃의 나눔이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지금 보아스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를 룻이 만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물론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서 기업을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팔 수는 있습니다. 희년 50년이 될 때까지만 팔 수 있습니다. 50년 되면 원래 땅 분배받은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예를 들어 한 40년 남았다고 하면 그 40년 동안 기업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40년 동안 너무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친족 중에 그 팔아버린 기업을 사서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자에게 보아스가 나오미의 형편이 이러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나오미가 과부입니다. 그런데 과부인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땅을 사서 줄 뿐만 아니라 그 룻에게 자식을 낳아서 양자로 또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의 법은 신발을 벗어 그에게 던지며 침을 뱉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기업을 물어줍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보아스는 추수꾼들과도 축복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손해볼 수 있는 나오미의 집안에 자기가 1순위도 아닌데 2순위이면서도 왜 기업을 그렇게 물러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신앙 계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신앙을 누가 계승해 주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라합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살몬, 글쎄요, 어머니 라합일 것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 그는 이미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동편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그 땅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다 듣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리고성 사람 다 죽었지만 그만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했으리라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보았습니다. 아마 라합은 목숨을 걸고 보아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쩌면 모세 오경의 율법을 가지고 합하여 신앙 계승에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삶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계승의 삶을 살았던 보아스, 그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라합이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 교육의 부재는 사사시대의 세대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교훈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우리의 자녀는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는 세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 자식에게 농사 짓는 법을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부는 자기 자식에게 고기 잡는 법을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농부든 어부든 모든 부모는 그 자녀에게 제대로 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요절 한두 구절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 같은 자, 요수아 같은 자, 라합과 보아스 같은 자로 말이죠. 우리에게 신앙 개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비법서입니까? 매뉴얼입니까? 비법서라면 여러분만 열심히 파면 됩니다. 매뉴얼이라면 여기에 라합이 경험했던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여기에 업데이트해서 보아스에게 신앙을 계승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에게 업데이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